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중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고통에서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6편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구약 성경에서 뼈라고 하면요, 육체적 힘과 건강이 자리하는 그런 장소이고 감정의 처소예요. 그런데 그 뼈가 떨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그 쇠약함이 극에 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내세울 수 없음을 또한 그는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움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께도 뭔가 내세울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분노하심과 진노로 책망치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좌절했던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울부짖어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역시 다윗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환경이 막히고 답답한데 몸의 질병도 같이 찾아와서 사면초가인 상태. 더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 다윗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절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절망 속의 외침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요셉도 했고 욥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다윗도 일어났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희망으로 나아갔고 회복을 체험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인생의 바닥 어둠 한복판에서 일어난 다윗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당한 환난은 동굴일 수 있어요. 동굴.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 고통은요, 터널이에요. 비슷하게 굴로 들어가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저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은 밝고 맑고 환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은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대관령 올라가서 강원도에서 동해바다 갈 때 엄청 오래 걸렸는데 실상은 더 신속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오늘의 다윗처럼 일어나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간증이 풍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하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환난의 한복판에서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근거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면서 주께로 다가가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어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으로 계셨는데 죄인된 인간이 떠난 것뿐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밀어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실상 내가 더 주님 품으로 가까이 파고들게 되고 전엔 주님보다 여러 가지 내 성공이 소중했었는데 돈 버는 게 소중했었는데 자녀가 더 소중했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이고요. 회개할 때 생명이 있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는 문제의 한복판에 가서야 비로소 느낍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힘이 미약하구나. 그리고 탕자처럼 깨달아요. 맞다. 이 세상은 원래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는 해답이 있고 아버지께는 구원이 있어. 우리는 인생에 잘 나갈 때나 푸른 초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어려움이 와서야 상실이 와서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천후로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늘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오신 분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드시길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안함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은 것처럼 그의 불평이 기도였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왜 불평하고 그래? 절대적인 감정만 얘기하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틀렸고 욥이 맞았어. 실상 그는 하나님께 방향만 우리가 향해 있으면요 모든 불평도 기도예요. 나중에 그 쏟아졌던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나주신 후에는 우린 고백할 거예요. 제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차원 다른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고난 중에 더 회개로 주 앞에 가까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라.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부르짖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늘 주일 성수했잖아요. 전도도 했잖아요. 선교도 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의도 주님 앞에 내세우면 누더기 의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것만 근거로 내세워서 구했어요.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자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그는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에 우리가 기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온 세상의 인구가 7, 80억이 아니라 나 하나라고 할지라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아무리 쓰러졌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면 내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너희 기도는 안 들어줄 거라고 마귀가 참소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가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신분은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위대한 존재구나 알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랑을 꽉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기대어서 오늘도 부르짖으시고 삶을 살아나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눈물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는다. 얼마나 다윗이 많은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억할 것은요, 용기를 낼 것은 그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다윗도 심적인 곤고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침대가 흥건히 적셔질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홍수를 이루어서 침대가 뜨기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화 같은 데 보면 누가 막 어린애가 울면 막 울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물건들이. 지금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침대가 뜨고요, 내 요가 적셔졌다는 거예요. 침상을 띄운다 말에서 띄운다는 게 히브리어로 샤한데 헤엄치다, 수영하다, 수영하도록 만들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것이 강이 되고 홍수가 돼가지고 침대가 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모른 척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길러서 장성케 하셨죠? 자녀가 때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취직을 못하고 승진을 못해서 그들이 울기까지 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든 눈물은 주의 병에 차곡차곡 다 쌓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마다 다 눈물병을 갖고 있었대요. 왕과 왕족도 갖고 있었고 서민들도 갖고 있었고 각자 자기의 경제적 처지에 걸맞는 눈물병들을 다 갖고 있었대요. 눈물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 모아뒀던 것이고 그가 죽을 때 같이 땅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인식했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 처박히면서 얼마나 밤새워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주던 그날 밤에 혼자 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눈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도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차곡차곡 다 모아두고 계신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이 다 차곡차곡 다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올라갑니다. 그 눈금이 찰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눈금이 찰 때 하나님은 인내한 자녀를 더욱 예수님 닮게 하나님 닮게 변화시키시고 삶의 현장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15년 수명 연장시키시고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으면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면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꾸밀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윗처럼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절에는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황에 함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7절에서 8절 넘어갈 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7절부터 8절 사이에는 시간의 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오랜 기도의 결과 다윗은 변화되었고 이어서 변화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상은 어둡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도 이미 하나님 안에선 승리한 상태인 거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환경은 주님이 하실 몫으로 남겨두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 삶을 창조하십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신 일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국한된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가정, 사업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에 들어가셔서 다 새롭게 만드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예 생활할 때에도, 감옥 생활할 때에도 분명히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그를 재창조하면서 예수님 닮게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재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해서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억울함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분무통로로 만드시고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로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내 삶도 내 가정도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 중에 하나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부모님이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볼 때였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12명 되시는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셨는데,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일평생 시골에서 힘들게 사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 제가 어디 번듯한데 담임 목사라도 돼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벌써 아프셔서 가보니까 대장암이 말기예요.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악을 쓰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후 뇌종양이 생기셔서 소천하셔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고아가 됐죠. 저는 그 시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구 식구들로부터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났어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구에서 암이 나은 것도 봤어요. 제가 한 거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이 간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뜻과는 반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교구실에 들어오시는 나이 드신, 매번 들어오신 나이 드신 아저씨님 얼굴에 저희 아버지 얼굴이 환상으로 겹쳐 보이고, 우리 엄마처럼 정말로 키가 작은 단아하신 권사님 얼굴 속에서 저희 엄마 얼굴이 겹친 걸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나를 주의 종 만드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저는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바위를 밀어내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이 바위 밀려나가게 해주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안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탄탄한 근육과 탄탄한 건강한 육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위대한 응답,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압니다. 너무나도 협소해서 주를 섬길 수가 없고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작은 종인 저에게 성도 한 명이라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작은 어깨를 주신데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들어가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알게 만들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곧장 기도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겁날 것이 없을 것이고 주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줄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정찬성 목사님은 순복음교단의 초기 목회자셨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하셔서 1957년도에 일찍이 소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오면 먹을 것을 다 거지들한테 주었대요. 아버지에게는 5남매,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요, 어느 날은 다음날 아침 먹을 것밖에 없는데 오늘 저녁에 온 거지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었대요. 아버지, 우리는 내일 뭐 먹고 가? 그때 할아버지 얘기했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대로 되어 있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밤사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쌀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아무도 갖다 놓지 않아서 배를 굶고 학교를 갔대요. 돌아올 때는 자기 집에 굴뚝에 연기 나는지 보면서 연기 안 나면 그 6학년짜리 5학년짜리들이 오늘 밥 못 먹는구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천국에 꽂혀있던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가서 저까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족한 자가, 이 죄인이 주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꽂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 아닌지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청도 지역에 10여 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찍이 순교하셨지만요, 저는 천국을 바라본 할아버지가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큰 대교회를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의 발자취가 자랑스럽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 가끔씩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로 주 안에 들어가서 사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가 실현되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다 입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한숨 속에서 다윗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주여 내 아들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내 사업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이 아픔과 이 질병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에게 그런 인생의 계절이 있었고 우리한테도 그런 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거 이겨나간 것처럼 회개로 주를 찾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며 눈물의 기도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품에 안겨 사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 것이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 중엔 때로는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지 답답할 때 우리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주의 무한하신 사랑에 기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주가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도 우리의 인생도 환경도 재창조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삶 또 우리 가정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무한한 사이즈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함을 주님께 심은 것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사역에만 귀히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